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날씨는 좋았는데 공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날이 좋아 나가고 싶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좀 망설이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지칠 듯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많이 지쳐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덕분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감기 환자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감기보다 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조금 많이 이렇게 몸이 아프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코로나19 전에는 이렇게 어디 노인대학도 다니시고 경로당도 가시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지금은 거의 못 다니시니까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부엌에 식탁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걷기 운동이라도 좀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소위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활동량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부모님 연배가 이제 90이 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91 되고 이제 어머니가 89 되는데 괜히 가족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연배가 되시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그래서 오전 미사 때도 그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요즘에 몸이 아파 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요즘에 몸이 아파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아마 이 질문을 한다면 맨날 아프다가 매일 돌아서면 또 아프고 돌아서면 아프고 해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뭔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플 때와 안 아플 때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드셔가시면 이제 이리 아프다가 저리 아프다 합니다. 저희 어머니 요즘에 이제 몸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아지셨는데 우리 어머니의 증상 중 하나는 이렇게 등이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저 젊은 저로서는 등이 왜 뜨거워지지? 등이 왜 뜨거워지나? 뒤에 밑에 장판을 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까지 하는데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참 이래저래 알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구나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엊그제만 해도 우리 부모님이 부엌에 가서 이렇게 식사 준비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오붓하게 식사도 이렇게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둘 다 이제 그 안방에 그 각자의 침상에서 이렇게 거의 거기에 머무는 형국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몇 달 흐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달 흐르지 않은 사이에 부모님이 확 늙으신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 분 중에 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내가 뭐 설명절에 찾아갔는데, 아니면 추석 명절 아니면 가까우니까 뭐 지난주에 갔는데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확 늙어있는 그 속도가, 우리는 뭐 일주일밖에 안 지나고 한 달밖에 안 지났다 생각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그렇게 나이가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핑계가 많았거든요. 노영에, 저희 집이 동광인 저기 일도지구, 시내 일도지구인데, 노영 살 때는 멀다고 안 가고, 화순에 와서는 또 멀다고 안 가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해서 이제는 내가 집에 일주일에 한 2번은 꼭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 뭐 좋아하신다고 맛있는 거 막 사다 드리고 뭐 드리고 하는 거는 참 쉬운 일입니다. 예. 뭐 그거는 제 손을 빌지 않더라도 뭐 누나들이 있으니까 누나들한테 그 내가 살 테니까 뭐 사다 드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가는 일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그만한 선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거라든지 어딜 뭐 좋은 데 데려가는, 아무런 그냥 얼굴 보는 거, 얼굴 만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또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또 홀로 떨어져 계신다면 꼭 찾아가기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정부에서는 설명절에 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꼭 설명절 때 아니더라도 평소에 자주 찾아가시는 거, 뭐 다른 거 더 한다,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나중에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이만한 게 없지 않은가 생각을 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뭔가 아플 때 누군가 내 아픈 마음을 완전히 다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구, 내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은 그 아픈 사람보다 그 아픈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파봐야 아프니까 정말 이것도 힘들구나, 저것도 힘들구나,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까지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구나, 마음이 뭔가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보지 않고 아픈 입장에서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자신이 빼고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하지만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하느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그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행위나 그 치유한다는 어떤 그 결과를 갖고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니까 소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야 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이미 당신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증명이나 누구의 증언이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데에는 그 존재가 정말 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병의 모든 것까지 회복시켜서 그 사람의 본래 자리로 되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그 병자들에게 네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사제에게 가서 보이고 그 증거로서 예물을 바치라, 이런 대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 그 공동체의 사제는
그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이 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그런 증거를 이렇게 들민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병이 나왔다는 걸 확증받아서 그가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병자들은 어떤 그것에 집중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행위에 집중이 되죠. 뭔가 병이 나았다라는 것, 뭔가 마귀가 물러갔다라는 것.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존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마귀들에게도 조용히 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런 함구령을 내리신 데는 단지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과 어떤 그런 행위들이 그분을 전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분의 어떤 일으키는 기적의 행위를 보아서 아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냥 사람들의 어떤 그 눈을 홀리는 사람들의 어떤 그냥 뭔가 이렇게 순간 와 환호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었죠.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런 어떤 이적의 행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역사 안에서도 많은 어떤 그런 기적과 같은 이적의 행위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인들 중에서도 이게 뭔가 기적을 일으켰던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신비로움은 정확한 어떤 사실적 증거로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적 행위에서 성인들이 보여준 태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그 행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인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 신앙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으키는 어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몰려가서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뭔가 해달라 그러고 뭐 그 사람한테 가면 뭐 기도가 잘 들어진다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미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모세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그 이집트 시대의 그 마술사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요술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적과 기적의 행위가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마귀의 힘을 빌리는 것인지 어떤 힘을 빌리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러내는 것이 진짜라는 걸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그것을 정말 낮추고 감추느냐 드러내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진가를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기적으로서 말씀으로서 전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감추고 또 나아가셨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그 행동과 어떤 실천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안에 늘 머물렀습니다. 뭔가 내가 일으키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시키거나 뭔가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느님에 있는 자리, 하느님과의 그 일치됨의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갔죠. 우리의 삶 역시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내가 어떤 소위 달란트라는 어떤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그냥 나를 자랑하는, 나를 드러내는 그런 걸로 쓰여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거짓 예언자, 거짓 선동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나눔의 도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는 삶, 그 안에 정말 녹여지는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진정 그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여 우리를 이렇게 내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냥 모습만 닮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내적이고 영적인 우리의 그 얼까지도 그분의 모습 닮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더 그분 안에서 일치하면서 더 겸손되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런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다운 겸손함과 자기 낮음에 자기 비허의 자세를 이렇게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 어쩌면 힘들고 뭔가 손해보고 뭔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많은 수많은 세상의 어떤 부와 권력과 어떤 지위의 것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사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신앙을 사는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다면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 바오로 사도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해보다 마는 것, 그냥 해보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이 시련과 어려움의 이 여정 안에서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했던 삶을 자신은 의무였더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이 이 신앙을 사는 삶, 단지 이 신앙 안에서 세례만 받고 그냥 성당에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그 삶을 매일매일 다시금 새롭게 증거하고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나의 신앙의 삶이 어떤 내가 그냥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어렵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인간적으로 많은 부족함에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께 은총청하면서 이 여정을 더 기쁘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작은 등불이 되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우리 자신이 그 어둠을 비추는 소중한 빛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